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2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그 뒤에까지 이제 계속 읽어야 하지만 이제 설교 중에 읽으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것인가? 이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이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불꽃을 늘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이 드리는 예배가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또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설교는요, 좀 매우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루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경청한다면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의도하신 질문일까요? 네가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렇다고 이 율법사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율법 정신을 알았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계명은 알지만 계명을 지키려고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는 것을 좀 주장하고 싶었어요. 속은 어찌되었든 겉만 좋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하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자, 이게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가장 큰 계명과 이 둘째 되는 계명을 율법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율법의 이 계명의 정신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행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문제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이 계명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도들의 가장 큰 병폐가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스스로 지켜보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병폐였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뭐 거기에 좀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요? 육신적인 일일 때, 육신에 관한 일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들의 깨달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부족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찌해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32절을 펼쳐볼까요?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알지 못해 그만 율법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다.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걸림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주가 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그 원론적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뭐 결론을 말한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잘 읽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10번을 통독한 사람도 있고 50번 통독한 사람도 있고 100번 이상 통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누어서 연결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합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행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지키지 못할 텐데. 분명히 못 지킬 텐데.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질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율법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하는데 율법사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자, 율법 안에서 이 감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야, 네가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항상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는 것은요, 율법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결코 자유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자유가 있는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근데 그 법을 온전히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자,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존재구나. 자, 이것을 율법이 알게 해주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알았다면 어디로 와야 되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 갇혀 있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것을 모르니까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해석을 잘못하죠. 양심은 선과 악을 아는 기능이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양심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그걸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주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율법과 양심의 저울로 한번 달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라고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그냥 받기만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성도들이 오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성령의 일들로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육신이 앞서 나가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있는 나의 옛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있다,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율법사와 똑같아요.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이루어서 제대로 좀 살려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목표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그 모든 것을 친히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율법사와 같이 자신을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가 인정을 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만 인정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 주님만을 통해서, 길이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4,000년 동안 좀 기대를 하셨지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그분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성경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읽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상태, 아주 갈급한 상태이거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죠. 그분 오신 목적이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일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인정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주님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와서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뭘 행하라는 것이 아닌데도 잘 행하면 잘 믿는 것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잘 본 거예요. 아주 잘 본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것을 인정했으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죠? 뭐 하지도 못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발견하면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나를 보는 거예요. 죽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게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만 발견합니다. 그것만 보기 때문에 성령을 힘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이다지도 힘이 든지요. 예?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덜컥 무슨 사고라도 하나 일어나면요. 낙심하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그것이 바로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유를 반납이라도 한 것처럼요.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한 질문의 핵심은 네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것, 그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나 자랑하고 싶으냐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알려면 좀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율법사는 율법만 알았지 하나님의 자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두 번째는 깨진 거울로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져 있는 거울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깨져 있는 거울로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 깨져 있는 만큼, 거미가 있는 것만큼 그 모습이 깨져 보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깨진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삐딱하다면, 말씀을 아무리 읽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말씀을 볼 때 불이 꺼져 있는 마음이라면, 불 꺼진 창이라면, 달리 말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면 깜깜해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깨진 거울은 깨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맑고 깨끗한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자, 깜깜한 데서 거울을 보는 사람 없죠? 자기 모습을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밝아야 보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울과 빛이에요. 깨진 거울이면 안 되죠. 깨진 거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변개된 성경은 깨진 거울입니다. 거울은 온전해야 합니다. 자, 변개된 성경으로요,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죠. 빛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역시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한글 성경만 해도요 30여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런 깨진 성경으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한글 개역 성경만 36,000단어가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몇 개일까요? 수천 개입니다. 수만 개. 그 중에 어떤 것이 자기 모습일까요? 자,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근데 이 율법사처럼 심각한 것을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그분은 빛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는 말씀의 빛이 있고요. 그 말씀의 빛으로 태어난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타고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고. 자, 이 말씀을 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즉 이 말씀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은 타고난 모습과는 좀 다르게 변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겉사람은 썩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겨우 타고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타고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무엇이 발견되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우리는 이 깨진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깨진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 요한복음 9장 4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문제가 무엇이에요? 소경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볼 수 있다고. 그것이 문제예요. 자신이 소경이면 혼자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이 소경의 외침은 무엇이었죠? 주님 앞에 나온 소경의 외침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만일에 우리가 소경인 줄 안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본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뼛속까지, 아주 뼛속까지 깊이 종교심이 스며들어가 있는지. 지금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웨이 하면서.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한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본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본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최소한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빛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도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고요,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이 실수하면 하는 말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역시 말씀을 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정말로 육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겠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맡겠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면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한 세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아닌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평소에는 주님께 다 맡긴 것 같고 주님 중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확신이 돼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여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다 그래요. 이것을 깨트려야 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안 깨트려져요. 얼마나 깨닫기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냥 불쑥불쑥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둠에서 걷는 사람은 그 목표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해져야 돼요. 진실해져야 됩니다. 왜 교회를 나오죠? 혹 습관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져야 합니다. 경배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경배라면 그것은 사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가는 나가면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결코 자기라는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는요, 결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추구, 육신의 정욕은 결코 주님 앞에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세 번째는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나 척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좀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모세를 알고 모세의 글들을 믿고 마음에 확신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글을 읽고 그 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믿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찾느냐?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세상 목사들은 복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설교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데 세상의 복과 계속해서 연결해 놓을 수가 있는지 놀라운 신비죠. 성경을 읽고 거기서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그 찾는 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시다.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함이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느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냐?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찾아야 합니까? 건강을 찾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건강, 나의 물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느니라.
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사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과 자체를 보고요. 그냥 사과를 선물로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과에 대한 속성을 몰라도 사과를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성경은 주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 성경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만나는, 주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그런 사고력만 가지고 있다면요,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만일에 정말로 주님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성경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요즘은 GPS가 있어서 길을 쉽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았죠. 자기 생각이 이 길로 가면 맞을 거라고, 이 길로 가면 있을 거라고. 그래 이정표도 안 보고 그냥 막 달립니다. 심지어는 북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남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기 확신 때문에, 이게 맞을 거라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팍 밟아버립니다. 계속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겠다는 마음으로 본다면 성경의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은 그 목적지인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럴 것이라고, 아마 저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럴 것이라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자, 무엇이 먼저인가를 보세요.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사가 말하고 있는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정말 행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하는 척만 하지 말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내게 있다면,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굴복하는 것은요, 성경에 굴복하는 것은 왜 성경에 굴복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굴복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굴복을 합니까? 나는 내 뜻을 펼치려 하고 있었구나. 다시 말하자면 뭐죠? 율법사 같은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사처럼 살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분의 진정한 뜻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뜻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정해진 그것을 관철하려고 한다 이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마음 먹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그 한계가. 예? 그 한계가요. 내게 결정적인 손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예요. 얼마나 여기에는 계산이 빠른지요. 순식간에 계산이 척척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킨 것일 뿐이었어요. 내 생각을 관철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듯이 십자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복종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종을 못해요. 우리는 자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한계를 딱 정해놓은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못해요. 여러분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몰라도 주님은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항복이 잘 안 돼요.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왜 항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내게 맡겨보라 이거예요. 한번 내게 맡겨보라고. 시편 55편 22절에는요.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흔들리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죠. 안 맡기니까.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왜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못하니까요. 우리 인간이 못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 뜻을 행하려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을 패하신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세워져 있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세워지려면 첫 번째 것이 이제 폐지되어야죠. 첫 번째 것은 결코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폐지되어야 하는가 깨달아야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 없으면 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율법사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왜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2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과 그 태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알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가?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에베소서 3장 4절에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잘 읽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대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자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을 깨닫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나의 지각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고 행위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끝내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주님과의 동행을 알지 못해요. 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들을 지키라. 핵심은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